2025년 10월 12일 무한마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짧게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비록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앉아서 살았든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날개와 그늘 아래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남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 학생일 때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며 걸어나가야 될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날개와 그늘 아래 일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하지만 우리 모습은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픔과 눈물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다시 한번 모든 아픔과 주가 눈물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주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기뻐 노래할 수 있네.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줄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기뻐 노래할 수 있네.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줄게. 달려가네. 네, 음악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보셨나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다들 건강하게 식생활을 하고 오신 것 같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남을 찬양의 고백은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살 때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만 아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걸어가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도 있지만 수많은 불안함과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수많은 억울함 중에 한두 개의 억울함을 주님을 생각하며 넘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억울함이 있겠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수많은 억울함을 이기신 한 분이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 눈앞에 있는 수많은 그 억울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고백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이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앞에 가득해도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맺혀 온전히 피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음의 상속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리숙 선생님 나와주셔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고등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 예배에 인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과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민수 전사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나오지 못한 학생들 주님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늘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한 회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페이지, 91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에 관례가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끼가 자라가며 사람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 성장을 했어요. 왜 저 웃으시죠? 성장한 게 딱 보이시나요?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을 했는데 살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옆뒤로 앞뒤로 뭐 옆으로 이렇게 또 자란 것 같아요. 제가 한 거라고 자고 먹고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키가 크는 거 아니면 이제 성적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거, 아는 게 많아지는 거, 몰랐던 걸 이해하게 되는 거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한 28살 정도 되면은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온다라고 하면서 키도 좀 이렇게 줄어들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한 20살 이후부터는 철봉 이런 게 없어지다가 요즘에 보니까 다시 철봉 같은 게 생기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요 말랐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말랐습니다.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면요 팔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그랬는데 이 철봉에 좀 더 오래 매달리고 싶다 싶어가지고 잡고 있으면은 손에 물집만 잡히고 제가 턱걸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못해요.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게 뭐냐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지만 팔에 힘도 생기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매달려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키가 크는 거 아니면 이렇게 살이 쪄서 성장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뭐 키나 실력이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을 마음이 자라는 데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키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자라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키가 자라고 뭔가 지식이 좀 더 늘어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게임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그럴 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고민해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 나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산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참 신기한 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 사춘기가 있으셨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막 저는 막 얼굴 보시면 딱 견적 나오시죠? 저 착하게 살았어요. 안 믿으시네요. 네. 나름 착하게 좀 살았어요. 부모님 속은 좀 세긴 했지만 막 큼직큼직한 사고를 안 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궁금했던 건 예수님 사춘기 있으셨을까? 예수님도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개겨보셨을까? 혹은 선생님한테 안 할 거예요! 소리 지르고 뛰쳐나간 적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이 읽은 장면을 그때 봤을 때는 예수님도 소박한 일탈을 하셨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이 장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한 장면 속에 예수님의 성장과 그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성장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에서 뭐 요셉은 뭐 17살 때 뭐 되고 뭐 누구는 뭐 30살 때 뭘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12살 때 무언가를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특별한 나이였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고 책임지는 나이로 인정받게 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나이로서 호적도 신고하고 나이가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관례적인 부분들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는 단순하게 오늘 명절 좀 기니까 일본 여행이나 갔다 올까?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올까? 라고 하는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랑 함께 유월절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에 흙먼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 철산역에 가면 이제 강한별 자매라고 하는 자매님이 버스킹 전도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예수님 가족도 그 행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당연히 정신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잘 따라오고 있겠지 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떠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보이지 않으니까
아, 큰일 났다. 혹시 다쳤으면 어떡하지? 길을 잃었으면 어떡하지? 낯선 사람이랑 섞여갖고 다른 동네로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길을 왔거든요. 3일을 이잡듯이 찾아요. 발이 부르트도록.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제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했던 그 찰나에 예수님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12살을 애라고 생각하고 전 여러분들도 애라고 생각하고 저도 애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전원들은 아직도 막내 아들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를 애라고 생각해서 이 12살 되게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건 울고 있거나 겁먹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그 수많은 랍비,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그 랍비들이 있는 그 중앙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고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시간을 주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토론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랑 성경 말씀으로 약간 배틀 토론 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이 언변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머무르고 계시는 장면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학교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팔짱 끼고 아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공사하는 자리가 여기 있네,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아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장면이에요. 목사님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2살짜리 꼬맹이가 가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거 이건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거 뭐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그 지혜와 깨달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묵상하셨던 말씀의 깊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찰이 목사님들의 수준을 벗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와 나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을 군번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49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란색 부분만 읽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다. 여기 계시는 수도 없이 많은 부모님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내미를 3일 동안 찾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뭐가 이상하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불나잖아요. 속에 불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선포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까지도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내야 한다고 인정받는 그 12살. 여러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갔을 때 아니 내가 그래도 12년 동안 살았던 가닥이 있잖아요. 편한 내 집 냅두고 여기가 왜 아버지 집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뭐였냐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실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볍게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사흘 만에 만난 예수님은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냥 내 아들 12살 소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다뤄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마리아가 놀란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씀 속에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이 보통 이제 가장 마지막 수업까지 들으면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요. 밤 10시 반.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먹고 살기도 빠듯하신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직장도 다니시니까 야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인데 집에 가면은 조별 과제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서 12시간, 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11시면 도착하는 걸 아시니까 11시면 되면은 부재중이 계속 찍혀요. 제 사고 났을 거예요. 엄마 아들 안 죽었다. 연락 가면은 그때 사고 난 줄 아시면 된다.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속이 타시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데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이 잔뜩 담겨 있는데 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나 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랑 과제하고 있어 라고 하면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저 어디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혼란스러운 거지.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인데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여보 말고 나 말고 누가 다른 아버지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이 예수라고 하는 내 아들, 육신의 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쪽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기억해 두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뭐 자녀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 평소 안 하시겠지만 자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행사에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식사부터 시작해서 뭔가 어딜 여행을 간다거나 가정사의 크고 작은 어떤 행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분, 함께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켜줘야만 하는 내 아들로 봤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을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묻고 듣고 대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그 3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하늘의 마음선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얻어내시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계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종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다시 또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일을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부활하신 거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부름받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 밖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인인지 학생인지 잘 못 알아봐요. 맞잖아요. 그죠? 잘 못 알아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똑같이 자라면서 배우셨어요. 하지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키가 자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 많아지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냥 매일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되는 신생아와 같은지 아니면 든든하게 아버지 옆에 서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배우고 기다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려움도 당해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장, 우리의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발걸음을 떼느냐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우는 아이들처럼 있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예수는 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장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 키가 자라고, 세 번째 사랑스러움이 자랐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오직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힘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고 물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셨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와 믿음이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어서 수도 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냥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가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집을 펴서 풀어보지 않으면 나는 이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팩트고 진리예요. 그런 것처럼 공부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걸 꼭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키가 자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종이를 얘기하면 몸의 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준비하시면서 기다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도 명령만 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내 수종 들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물을 걸어가는 장면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 능력이 12살 때는 안 나타나셨어요.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장면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내셨어요. 근데 3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성경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김성경 목사님 중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유학을 간 것처럼 저도 중학교 끝났을 무렵에 나 우리나라 최연소 목사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못 됐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맴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등학교 저를 보내셨고 남들 하는 것처럼 대학교를 보내셨고 남들 하는 만큼 방황도 하게 하시고 남들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는 것 같아도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스러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만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또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지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이웃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합니다. 반대로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만해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셔서 얘들아 회개해라 천국 가까이 왔다 말하기 전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서 그들 중 하나와 같이 되시는 장면을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말과 모든 걸음 한가운데는 그분의 배려가 있었고 그분의 행동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따뜻함과 그 배려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배려가 있고 친구가 힘들 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요 그래도 얘는 믿을 수 있어 라는 평판을 받게 되면 이 주변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식보다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치고 나가지를 못할까? 여러분 고민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30살이 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긴 시간을 준비되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네. 올바른 모습을 자라나지 못하면 식물을 썩게 돼 있고요. 동물들도 올바른 곳으로 가지 못해서 메마른 곳을 만나게 되면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도 내 온 힘을 다해서 가지를 꺾어서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는 하루의 큐티,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여러분 이 작은 걸 못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불과 12살의 나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졸릴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서 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를 꺾어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걸어 나오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시 내 신앙이 느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0에서 1로 가는 한 걸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선교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6에서 7의 한 걸음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믿겠다라고 하는 민수의 한 걸음이나 바울의 한 걸음이나 똑같다고 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자라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내가 그때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교회 한번 가보기로 결단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한마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실게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입술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구름,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란 길을,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을래? 우리 아버지 집에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멈추지 않는 성령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통도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예배 이것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빠르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느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날마다 우리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향한 방향을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며 자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기다리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느려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자라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마음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우리 오한마 공동체가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모범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종문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 광고를 하러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때 찬송이랑 워십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는 없고요. 선생님들이랑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서 각자의 밸런스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고 노는 거, 같이 추억을 쌓는 일에 좀 더 의미를 두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공동체, 유아공동체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추석 잘 보냈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저도 추석 때 같은 동안 딸들이랑 시내를 다녀봤는데 다니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시내에 보니까 인형 뽑기 장비가 정말 많아요. 가차 가게도 엄청 많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라고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청년들, 그 학생들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너무 먹고 살 때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 풍경을 쓰다 보니까 감성 소비라고 하면서 나한테 돈을 쓰고 내가 원하는 인형을 가지고 그걸 사면 위안을 삼는 거, 이 문화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들을 요만큼 미니어처로 조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주머니에 갖고 다녔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인형 같은 것을 자기 위안 삼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위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인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사님 말씀이 성장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성장하는 길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길이 너무 외로워. 선생님도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뒤에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좌절을 했어요. 리듬이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1년 넘게 들었는데 왜 아직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또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응답받는 건 없죠. 제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는 기쁨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별 볼일 없는 하루의 노력이 우리의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오늘 전사님이 그 성장을 알려주셨는데, 본문 말씀에서 저는 우리 성장할 때는 지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기쁨을 인해서 오늘 하루 또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 세 부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이에서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3일 걸려서 찾았어요. 3일을 걸려서 찾았다는 거, 진짜 찾으려고 찾았다는 거. 근데 여기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아이를 3일 만에 찾았을 때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혼내지 않아. 찾는 순간 그걸 끝나. 됐다.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했어요. 6월절은 우리가 우리 앞에 배웠던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6월절이 뭐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바른 그 가정만 다 살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에 기쁜 날. 이게 두 번째 기쁨.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 12살 이후에 20년 뒤에 예수님이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모두에게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고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외롭지만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노력할게요.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쁨으로 살아가 볼게요. 같이 한번 가봐요. 아멘. 우리 한 가지 간과할 게 있는데 홀리윈이라고 저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중고청을 위한 예배를 준비했어요. 금요 철학 일정이 10월 31일 날, 11월 7일 날. 선생님들이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강사 목사님이 10월 31일 날은 송중기 목사님이시고 11월 7일은 김성경 목사님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김성경 목사님이 너무 아이들 좋아해서 어렵게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홀리윈에 대해서는 할로윈을 세상은 즐기는데 할로윈은 뭔가 조금 근본을 따져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을 우리가 홀리하게 이겨보자 해서 홀리윈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중고청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하셔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고선생님이 성탄 발표 지원 요청했는데 많이들 참석해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공부해주세요.